스스로 저희의 생각과 감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번 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연휴를 맞아 기쁨을 함께하는 자리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주시고 가정 가운데도 늘 평안함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간 집중하고 귀 기울여 삶에서도 적용하며 열매로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스가랴서입니다. 구약 스가랴서 1장. 스가랴서 1장 1절부터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313쪽입니다. 구약 1313쪽 제 성경으로. 스가랴서 1장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5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아멘.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행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후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약 70년 후에 회복하여 돌아온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살았거든요. 7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집을 짓고 또 결혼하고 자녀들도 낳고 일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포로 신부니까 여러 가지로 좀 차별을 받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회복하여 돌아오던 시기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 이 스가랴 선지자는 다 아주 거의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학계나 스가랴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것을 백성들에게 자꾸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됐거든요. 그걸 이제 다시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런 것을 고면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전 538년에 이 바벨론을 정복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 이것을 허락하는 그런 칙령, 조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은 이제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구별이 되지만 여기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은 그냥 같은 뜻으로 제가 이 설교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은 이 5만 명의 유대인들과 고국 이스라엘로 여행하여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은 동일 인물이다, 같은 인물이다 하는 주장도 있고 또 다른 인물이다 하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이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이 같은 사람이다 하는 주장을 더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8절에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보물창고 관리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세스바살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신 아버지를 보호하라. 또 샤마시 아버지를 보호하라. 여기 신이란 말은 달신이었어요. 달신. 또 샤마시는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벨론 사람들이 달신도 섬기고 태양신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스바살은 사마리아 전체 총독이 있고 그 밑에 그 유다 지역을 관할하는 또 그 밑에 총독 또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스바살은 또 유다 지역의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은 같은 인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첫째는 두 사람은 유다의 총독이었어요. 유다의 총독. 세스바살이나 스룹바벨이나 유다의 총독이었고 두 번째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은 다 성전에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죠. 또 셋째, 바벨론 제국 안에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관리가 되었어요. 다니엘도 그렇죠. 다니엘도 유대 이름도 있으면서 또 관리가 됐을 때는 그 바벨론 그 이름을 또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일제시대에서 일본식 이름을 또 갖도록 했죠. 특히 뭐 일본 시대 때 무슨 관리를 한다든가 할 때는 특히 일본식 이름을 꼭 가져야만 관리가 됐죠. 그래서 여기 있어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관리가 됐을 때는 또 바벨론식 이름을 가졌다 하는 거죠. 예. 또 네 번째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가 쓴 고대서라는 그 역사서가 있는데 거기에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을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주전 536년에 이 성전 기초를 완성하고 아주 크게 기뻐했다. 그게 에스라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지으려면 일단 기초를 먼저 닦아야 하잖아요. 기초. 이 기초 닦는 일도 여러 해가 걸린 것이죠. 그래서 주전 536년에 성전 기초를 완성하고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기초를 놓는 일에 이제 성공을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또 이웃 나라들이 이제 경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나라가 이 성전을 다시 지으면 유다 나라가 다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부흥해서 강대한 나라가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웃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이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방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522년에 다리오 왕, 다리우스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될 때까지 계속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방해를 했어요. 성전을 다시 짓는 걸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우스 왕이 그 페르시아 그 제국 내 페르시아 제국이 아주 넓었거든요. 여러 그 속국들의 종교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이 임금에 오른 지 2년째 그 학개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주전 520년 유다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마리아나의 주위 나라가 아주 방해가 심하니까 움츠러드는 거예요. 좀 포로 생활하다가 와서 지금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들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움츠러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성전 재건축이 아주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학개 선지자가 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지역 그 총독이나 또 다른 관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리오 왕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지지하는 그런 또 칙령 조서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성되고 성전을 다시 봉헌했어요.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사실은 그 전에 파괴되기 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초라했던 것이죠. 솔로몬 성전 아주 잘 지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거기에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또 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한 것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이 또 굉장히 고생해서 힘들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이 스가랴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어요. 예레미야도 선지자고 제사장이었고 에스겔도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도 역시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바벨론.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스가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과 조슈아가 지도하는 가운데 유다로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한 5만 명이 돌아왔어요. 그 중에 스가랴도 같이 그 5만 명 속에 섞여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4절에 보면 스가랴의 할아버지 이름이 id도예요. id도. 거기에 그 돌아온 사람 명단에 id도라는 이름이 들어 있어요. 또 후일에 요야김이 대제사장일 때 스가랴가 할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 스가랴의 아버지 베레기야는 아마 일찍 중간에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 학개와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스가랴가 학개보다도 좀 더 오래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젊은 나이에 그 아르닥세르크세스 그 1세 때 주전 그 465년에 424년 이 통치 때도 이 스가랴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스가랴서를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서는 왜 기록을 했느냐? 이거는 학개 선지자처럼 성전을 다시 지으라 완성하도록 유다 백성을 책망하고 격려하고 유다 백성을 동기부여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는 영적인 부흥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또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진다,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 인성,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 거절당하시고 은 30에 배반당하실 것을 또 스가랴 11장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칼에 맞는 것, 즉 십자가 형벌과 또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오실 것,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것, 또 그리스도의 통치, 또 영원한 평화와 번영이 일어날 것, 이런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이런 메시아 예언 구절들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한 것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아마 부부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풀이 죽어서 아주 그 힘이 없이 슬픈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슬퍼하며 낙담해서 가는 그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리석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잘 믿지 못하는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을 당하고 영광에 들어갈 것을 선지자들이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로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풀어서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설명하여 주셨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선지자 스가랴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언약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에서 종으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을 건져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회복, 또 성전 기능의 회복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능을 회복한다 하는 것은 땅에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의 대상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거 성전 기능의 회복이에요. 아무리 성전을 잘 지어놨어도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성전 기능이 회복이 안 되는, 성전 기능을 상실한 것이죠. 예배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죠. 예. 여기 읍내에도 보면은 오랫동안 부도난 이렇게 5층 건물, 이런 좋은 건물을 수리를 해가지고 들어온 이단이 있어요. 예, 뭐 자기가 여자 하나님이라는 장 무슨 있죠. 그리고 그 돈을 들여서 잘 지어서 거기서 자기들이 또 예배를 드려요. 그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자기가 여자 하나님이라 하니까 자기가 그 예배를 받겠죠. 그런 건 성전 기능의 회복이 아니고 예배의 회복이 아니죠. 그래서 성전이신 메시아가 오시고 죄 용서와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이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백성에 대해서, 열방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는 책, 이게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부분, 1장에서 8장, 또 9장에서 14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 1장에서 8장은 그 스가랴서가 받은 8개의 그런 선지적인 비전을 본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분 9장에서 14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 완공을 에스라서 6장이 예언을 했거든요. 스가랴서 마지막 장들에서는, 스가랴서가 14장까지 있어요. 스가랴서 마지막 장들에서는 더 먼 미래를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 스가랴서 1장에서 6장은 비전, 스가랴가 받은 비전들을 말하고, 7장에서 8장은 질문, 또 9장에서 14장은 책임 또는 받은 부담, 짐, 책임,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완전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와 이방인들과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런 것을 스가랴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에스라서에는 메시아, 또 예루살렘, 이것이 아주 중심 메시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스가랴는 세 제국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세 제국. 1장과 7장에 보면 다리우스가 나옵니다.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죠. 또 9장에는 알렉산더 왕을 언급하는 이 그리스 제국이 나오고, 또 스가랴서 12장과 14장에는 그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암시하는 게 로마 제국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스가랴서에는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 2절은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 유다의 조상들에 대해서 분노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전에 유다의 조상들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언약을 깨는 죄를 범했습니다. 언약을 깨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이 언약을 깨는 죄가 뭐냐?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죄, 또 이 불의,
탐욕, 간음 이런 모든 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때 결국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에 인간의 죄악을 보셨고 항상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함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건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땅 위에 내가 지은 것을 포함하여 인간을 멸하리라. 내가 그것들을 지은 것을 후회하노라. 이 후회한다는 것도 우리 인간적인 인간의 이해를 돕는 표현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악은 다른 땅 위의 짐승들과 새까지 함께 홍수 심판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만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는 이렇게 새나 짐승, 땅에 기는 것까지 다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너의 오른편에 있으니 그의 진노의 날에 그가 왕들을 부수리라. 또 스가랴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내가 조금 진노한다고 그들이 악을 보태는 이 안일한 열국에 내가 크게 진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뭐 하나님이 화를 내면 얼마나 내시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크게 진노하리라. 이게 스가랴서 1장 15절에 나오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 홍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아주 극렬한 표현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민족들이 여러 나라들이 방해할 때마다 그들의 폐역, 그 사람들의 폐역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빈번하게 하나님의 미움이 대상이 된 이스라엘은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이방 나라들에 비해서 특권을 누리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의 방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라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사회적인 불의, 배교, 탐욕에 빠질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의 벌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 안에서 그 정결 사건 있죠?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곳 도적의 소굴로 만든 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자의 동전과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밖으로 사람들을 밖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진노는 같은 것이고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 3절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후에 이스라엘에 돌아온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호와 할 때는 언약의 하나님을 뜻하는데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을 주신 여호와, 그 언약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하십니다. 이 망군, 이 제바옷이라는 말은 군대들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군대로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천사들도, 사람들도, 바람도, 불도, 물도, 별들도, 해와 달도, 땅과 나무와 짐승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지진을 내리시기도 하고, 또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고, 또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게 하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군대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온 우주 만물을 군대로 쓰실 수 있는 분이죠. 만군의 여호와는 우주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장 3절에 보면 아마르, 말씀하신다는 말 역시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또 돌아오라, 돌아오다, 슈브라는 단어를 2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돌아오는 것은 회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신자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는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죠. 또 말라기서 3장 7절에도 스가랴서 1장 3절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때처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떠나 버렸고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느냐라고 말한다. 말라기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백성들이 그렇게 패역했던 것이죠. 지금 시대 역시 갈수록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때죠. 대학가에서 전도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이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상상할 수 없었죠. 대학가에서 자유롭게 전도를 했는데 지금은 대학가에서 전도하는 것도 이렇게 금지당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관계를 형성하고 아는 사이가 아니면 참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알더라도, 관계가 형성된 사이더라도 그 마음이 가시덤불 같거나 또 자갈밭 같거나 길가처럼 딱딱하고 차와 사람들이 다녀서 싹을 틔울 수 없는 그 마음들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좋은 밭, 좋은 흙처럼 말씀의 씨가 내려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거두기 어려운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 말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가장 어려운 시대고 힘든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대는,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시대가 가장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또 가장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참 풍족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더 닫히고, 복음의 문이 닫히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시대이면서, 그러나 어두운 시대에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나 현재 미래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께로 사람이 돌아가야만 사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4절에서도 돌아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선지자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외쳤다.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너희 악한 행실에서 돌아오라.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아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역사는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길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고 과거의 성공에서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후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도 과거의 조상들의 그 잘못과 실수에서 배운 것도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바벨론 포로기는 굉장히 이 구원 역사적으로 보면 중요한 기간이죠.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언약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와서 잡혀와 있는가? 그들이 7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 특히 제사장이나 랍비 좀 배운 사람들도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기에 대부분의 성경이 다 이렇게 잘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있으면 거기서 교훈을 얻고 잘한 거 있으면 또 과거의 성공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5절은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 선지자들이 영원히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짧은 인생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긴 것 같으면서도 참 짧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또 우리가 이 하루하루 살다 보면 또 이게 짧은 것도 아니죠. 하루하루 사는 속에서도 또 아주 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짧으면서도 이 긴,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인데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고 또 배워야 하고 또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풍족해서 오히려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과 우리의 그 심령이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풍족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너무 많아서,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처럼 정말 전심으로 우리가 돌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